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보실 텐데 누가복음은 의사로서 역사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잡혀 있을 때에 그때 이 유대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사사시 찾고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의 복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 약하고 연약한 특별히 여자들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제와 같은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또 혼인 잔치 비유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화려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인성, 그죠? 이 사람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은 이 아브람과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지만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하나님까지 찾는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런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장 이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수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체 형태의 성경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특징이 뭡니까? 바로 말씀에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반증해내죠. 마가복음은 뭡니까? 로마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백건을 장하게 백건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마가복음 기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탁월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으로 보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수신자가 있는데 데오스 필로스입니다. 하나님을 뭡니까? 필로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할 때 보면 바로 이 로마의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높은 관리로 보죠.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 후편은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방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씨 뿌린 자의 비유, 종말장,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안식일 논쟁 이렇게 막 묶어져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순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렇죠? 흩어져 있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까지 배우면 좀 정리가 돼요. 이 장을 외울 때도 쉬운데 이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이 보화들이 확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이 순수하게 시간 순수대로 쭉 보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한 영혼 잃어버린 자를 일으키시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은 이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에는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다렸으나 예수님께서 곧 오시지는 않았죠. 예수님 곧 오시라 했는데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순교도 당하고 또 죽어갔죠. 그래서 이제 정경 또 이단이 막 발행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발행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주장을 하니까 이 사도들이 마태 사도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고 누가는 어찌 보면 바울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은 나중에 또 기록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정경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죠? 이 로마의 고급 관리로서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비밀을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함이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가 왜 계속 읽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고 영감이 또 새롭습니다. 그렇죠? 5절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정확한 시간적인 이 역사성이 나오죠. 유대왕 헤롯 때다. 이때가 뭡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이때는 헤롯 대왕 때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라다. 제크라죠. 영어로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었다.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6절 이 두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구약의 그때법들을 잘 지킨 자들이었다.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했죠. 우리 사무엘 상에 한나의 기도 나오지만, 엘리사벳도 나오지만, 마리아도 나오지만, 그저 아들 한 명을 얻는 그런 개념의 어떤 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이 역사를 변화시킬 자녀를 달라고 한나도 기도했고, 엘리사벳도 기도했고, 스가라도 기도한 것이죠. 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바로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이 향단 오른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수태고지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보통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도 잘 붙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가랴 가문에 거의 없는 이름이었는데 바로 이름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불꽃처럼 타올랐던 사역자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그리고 마리아와 이 친척 관계였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였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내일 말씀 보시겠지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그때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더라.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뛰더라. 주의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뛰더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꼭 의식이 있어서 이 침례교는 이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증거가 거기 나옵니다. 유아세는 이 구약의 할례와 연결되어서 한쪽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이 아이도 믿음의 자녀라는 이 약속적인 언약적인 개념인데, 세례 요한은 이 의식이 있지 않죠. 뱃속에 태 아이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뛰었다, 성령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유아들도 우리 청년보건을 수련회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런 질문 옛날에 많이 했죠.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도 헤르만 바빙크와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논쟁 때문에 중생선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한참 논쟁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트레허트 판결문으로 결정을 거의 내렸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이 바빙크 시대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뱃속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톨릭은 연옥 간다는 터무니없는 연옥설을 주장했고요. 이 아이들도 택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15절에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나시린이죠. 그래서 일평생 나시린은 사무엘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삼손이죠, 삼손. 이 세 명이 일평생 나시린입니다.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모태로부터, 그죠? 그래서 이 택함 받음이 모태로부터, 원래는 만세전에 택함 받잖아요. 우리는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그죠? 창세전에 택함 받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소리로서,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형체가 없죠. 메시지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역을 정말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의롭게 이 땅을 떠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스가랴는 뭡니까? 불신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 스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이제 부부인데, 스가랴는 믿음 있는 자고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도 주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을 드러냈다는 것을 볼 때 참 이게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우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가랴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자녀를 달라고.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니까 이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고 헛구역질을 하지 않는 상태니까 정말로 기도해놓고도 이렇게 했다는 거,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진짜 기도하는가, 정말 믿음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인간이에요. 100%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으심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100%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숙제들, 어려움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보면 이 스가랴가 100% 이 사가랴가 100% 믿음이 없는 기도인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막 준비가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엘리사벳은 숨어 있으되, 그때 이 엘리사벳은 이제 배가 불러오게 되고 잉태의 징조가 나타나니까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요.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그 타이밍에 맞게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예비하심으로 이사야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길을 평탁게 하는, 광야의 길을 평탁게 하는 그 선지 엘리야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특별히 뭐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사가랴는 기도했으나 막상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다. 여러분이 오늘 누가복음 첫 시작인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긴가민가에도 기도하시고요. 그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 1장 첫 부분을 전반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정말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